신앙적으로 정의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성취해 가는 삶,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인생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일을 맡기신 그 소명, 그 사명을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평가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이 이사야서 6장을 신학자들은 이사야의 소명 기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사야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는지에 대한 간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은요, 의도적으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런 표현으로 시작이 돼요. 우시야 왕이 죽고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기 때문이죠. 우시야 왕은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 왕의 보좌에서 통치했습니다. 역대하 2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우시야 왕이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고 망대를 세우고 저수지를 만들고, 그는 축산과 농업에도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국방을 강화시키고 암몬 같은 나라에선 조공을 받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우시야 왕 때에 굉장히 나라가 강하고 백성들이 잘 살았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모든 면에서 그 이전 세대보다 뛰어난 그런 나라가 되도록 이끈 왕입니다. 그래서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다윗 왕에 견줄 만한 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시야 왕의 치적은 우시야라는 인물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대하 26장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스가랴가, 그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 깊은 신앙 가운데서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끌었고, 그래서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는 우시야를 형통케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문제는 스가랴가 죽고 난 이후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시야 왕의 경건한 신앙은 사라지고 교만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해서 말하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성소에 분향단이 있는데, 지성소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건 제사장이 향을 피우거든요. 제사장만 할 수 있고 제사장만 해야 되는 일을 왕이 하고자 했다는 거죠. 선을 넘은 거예요. 교만에 빠지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것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용감한 제사장 80명을 모아서 성전에 있는 우시야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6장 18절이에요.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제사장들이 할 일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당신은 왕이지 제사장이 아닌데 분향하는 거 말도 안 된다. 빨리 이 성소에서 나가시라고. 그러면 우시야 왕이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성전에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버럭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시야 왕의 이마에
문둥병, 나병이 걸리게 합니다. 당연히 성전에 있을 수 없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 여겨지는 나병을 앓는 우시아가 성소에 있을 수 없죠. 제사장도 아니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왕궁에서도 나와서 이 문둥병 격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궁에 격리시켜 살다가 이 우시아 왕이 죽게 됩니다. 백성들은 우시아 왕이 죽은 걸 슬퍼하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위기에 빠질 거다 그렇게 염려합니다. 우시아 왕이 살아 있을 때는 아수르가 굉장한 힘을 가진 제국이지만은 다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우시아 왕이 죽었기 때문에 어떡하냐? 이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 사람들 사이에서 흉흉한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우시아 왕이 나병에 걸렸었다며 이제 우리나라는 끝난 거 아닐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가운데에 한 사람 이사야가 성전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성전으로 나와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말씀이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나와요. 이곳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에 약속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에 이사야가 나아가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오늘 세 가지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성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인간의 부정, 인간이 죄인이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내심.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죄, 인간의 부정, 하나님의 보내심. 1절 말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이사야가 성전에 엎드려서 눈을 들어보니까 높이 들린 보좌가 보여진 거예요. 높이 들린 보좌. 여러분, 높이 들린 보좌의 의미가 뭘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보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지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높이 들린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왜 하필 보좌를 보여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나라 보좌에 앉아있는 우시아 왕이 죽어서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시아 왕이 통치해서 이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우시아 왕을 세운 것도 나고 그를 불러가는 것도 나다. 이 땅에 왕이 있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통치하는 것이다. 이스라엘도 세상도 다 내가 통치하는 것이다. 높이 들린 보좌를 보여주시는 목적은 그 통치하신 하나님을 주목해 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하지만 이 땅의 삶을 누가 결정하느냐?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그 보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 거기서 은혜가 나오고 우리의 삶은 거기서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가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와 함께 보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옷은 당시의 신분을 의미해요. 그래서 왕의 복색은, 왕의 복장은요, 누가 저 사람 왕이다 말하지 않아도 그 왕복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 때문에 그냥 그 왕인 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그 위엄을 나타내는 옷자락이 성전을 꽉 채우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시잖아요. 이 여인이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부정한 사람이 앓는 병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들어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혹시 이 병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만졌더니 나았다는 거 아닙니까? 옷자락,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거기서 능력이 흘러나와서 여인이 고침받게 된 거죠.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스랍은 천사고요. 천사들 중에서도 높은 지위의 천사를 스랍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스랍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발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스스로 가린 거예요. 왜 가리웠을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직접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위엄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린 것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우리는 경외라 그렇게 말해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친밀하게 대하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어요. 아무리 친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지라도 절대로 가볍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영광이 가득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경외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병을 고쳐 주세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기도를 받으신 그분은 경외의 대상이라, 경외의 대상. 어떤 경우에도 병 낫는 것 자체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누리는 은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근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여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 그리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천사들의 찬양을 듣게 하십니다. 3절이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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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거룩하다고 찬양하는데 3번 반복하죠. 그 말은 찬양 위에 찬양 위에 찬양, 찬양의 최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높여서 최상급으로 높여서 찬양하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천사들의 화답, 거룩하다는 찬양이 성전을 진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가 성전에 충만하다. 이것은 연기는 신비로움을 말하는 거죠. 연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신성이 성전을 진동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찬양이 메아리쳐서 울리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신성이 꽉 채우고 있다 성전을. 그렇게
아, 지금 이사야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얼마나 감격했을까,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임재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사모하는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성전에 와서 우린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거죠. 성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예배한 이후에 한 주간 성도답게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하는 영적 재충전의 자리가 성전인 것이죠. 성전에 와서 은혜로 체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라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은혜를 맛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 마음을 만지시는 것, 그래서 내 영혼이 감화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것을 맛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내 영혼이 다시 타오를 수 있어요. 한 주간 지나고 교회 올 때 다 꺼져가는, 심지어 꺼져가는 심령으로 왔지만은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꽉 채워서 다시 내 영혼의 불이 타오르는 경험이 이 성전에 있어야, 예배에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의 옷자락이 덮이는 곳이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고, 성전에 천사들의 찬양이 우리는 듣지 못하지만 이 성전을 가득 진동시키고 있는 곳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메시지와 더불어 떠오른 찬양이 있어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그런 찬양이에요. 제가 중요한 가사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나님이 이사야의 눈을 열어, 귀를 열어서 보고 듣게 하시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부정한 인간,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성전에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순간 자기를 바라보니까 죄투성이에요.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그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입에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입술만 부정하다, 입술에만 죄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상징하는 표현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6절 7절입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여러 천사가 있었는데 한 천사 갑자기 제단, 불 피운 그 제단에서 피어있는 숯을 하나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댔다는 거예요.
입술을 지져버렸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이것이 실제 사건이라면 얼마나 두려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사야는 고통스러운 회개를 지나서 영원히 정결해집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의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더러운 이사야가 새로워졌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가장 쉽게 발견하는 증거는 뭘까요? 그것은 입술의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속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내 속이, 내면이 달라지면 언어도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깊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입으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짓습니다. 끝없이 불평하고, 끝없이 불만족하고, 원망하고, 또 질투하고, 비판하고,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생각이 얼마나 많이 마음에 있고 입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왜 입을 만드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가지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립니까? 사람을 죽입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습니까? 내 말로 사람에게 살맛 나게 합니까? 아니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아야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요. 이사야는 회개할 때에 천사로부터 들은 말,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의 내면에 다 죄로 가득 차 있어. 입을 열면 막 더럽고 추한 게 나오는데 예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의인되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거죠. 그 과정에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을 지져버리잖아요. 그 숯불은 뭘 말하는 걸까요? 숯불은 그것은 불세례를 말하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로 교회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 그러면 완전히 영혼이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 영혼이, 내면이, 존재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부정하다, 죄인이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사해질 뿐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히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신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헌신을 결단합니다.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향해서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보냄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보냄을 받는 것에 대한 그림자인 것이죠.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지나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유다 나라가 망할 거다 하면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13절이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다 사라져 버리면은 끝난 거죠. 그런데 구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구루터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말해요. 사도라는 어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자로 보냄을 받은 자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죠. 여러분, 파송이 뭘까요? 보내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모를지라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보낼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보낼 자를 찾는 것을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근데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압도할 때에 우리는 부르심을 느끼는 거예요. 또 부르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고자 하는데 절대로 강제로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보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는데 이사야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헌신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즉각적으로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사야는 그것이 가능했을까? 간단하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해서 이사야에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알았지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했더니 자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이사야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르시고 우리도 이사야처럼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뜻밖의 이런 말씀하십니다. 9절에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네가 말씀을 전해도 저들은 못 알아들을 거야. 거기서 끝나지 않고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마음이 어두워져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심판하면 되죠. 그런데 너희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 심판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구원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죠. 이사야, 네가 전해도 저들은 듣지 않을 것이고 말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럼 전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그만큼 안타깝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내 백성이 구원받아야 될 것인데 그 반응이 부정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보냄을 받는 자리에 순종해서 나아가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모든 주의종, 모든 일꾼들은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히 있게 펼쳐지고 사역의 대상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보내시고 피하고 싶은 데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얼마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는지. 그냥 내버려두면 그 완악함 때문에 죄 가운데서 죽어버릴 거예요. 그냥 망하고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전에도 듣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내니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조현주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한 1년, 2년 후면 받게 될 것인데 그 외국에 속해 있는 분이거든요. 조현주 목사님이. 외국 선교회를 처음 만든 설립자 시티 스타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찰스 토마스 스타드라고 하는 분인데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희생이라 말할 수 없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천사들의 찬양을 듣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에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아무 이유도 목적도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를지라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사명의 사역의 자리로 보낸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깊이 은혜를 경험하면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 보내시는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충성으로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